저는 이 나라 미국을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제목,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1973년에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시킨 재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 살상당한 아이의 숫자가 지금 미국에서 5,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600만 명이 넘은 통계는 시전 2015년 통계니까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서 낚싯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 10대 명인가 죽었다고 합니다. 난리예요. 신문에 안 난 게 없어요. 10명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날아가다 한 100여 명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거 세계에서 다 보도합니다. 그런데요 5,600만 명의 아기가 살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나라입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법원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꿀 수 있죠. 대법원이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너무 멀리 가버린 정의를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결혼을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과 짐승과 더불어 부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결국 이것이 동성연애의 문제, 젠더 이슈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You evangelicals, 복음주의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You evangelical이라고 완전히 지목하면서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고 가난한 사람만 도우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연애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도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항상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다른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꿈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의 헌법을 기초하면서 꿈꿨던 그거와는 너무 멀리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결정들을 인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구나. 어쩌면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 그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이 우상단지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네들의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고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드리던 언어를 빼앗기고 이방 언어를 배우고 이방의 문학과 학문을, 그들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의 주장처럼 황관장에 의하여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모시기 위해서 궁정에서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와가지고 특별히 왕을 모시기 위해서 훈련받는데 이거의 책임자가 누구냐? 황관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황관장은 내시의 캡틴입니다.
그래서 혹자의 주장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틀림없이 4시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세를 한 후에 4시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성상, 젠더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젠더를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젠더를 잃어버렸어요. 남성과 여성의 젠더의 차이점을 없애버렸어요. 그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켜가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 지혜와 믿음의 비밀을 Ancient Answers to Modern Problems, 정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처음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Purposed in his heart. 다른 성경에는 resolved in his heart. 근데 전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좋아서 이 말을 썼어요. Purposed in his heart.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Purpose Driven Church, 바로 그 purpose. Purposed in his heart. 뜻을 정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purpose in his heart. 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음식을 상한 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뜻을 정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 더럽히지, defile 이라고 쓰는 이 더럽히지 않은 건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고려할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그 레위기 11장에 특별히 나오는 음식법을 따르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그 동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 못 먹습니다.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안 갈라진 낙타 못 먹습니다. 토끼 못 먹습니다. 또 이 물고기도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아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어 덮밥은 못 먹습니다. 이 장어 구이를 못 먹어요, 이 음식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시면요, 코셔만 팝니다.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돼지고기 달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없죠. 피자도요, 페퍼로니 피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를 얹으니까 여러분 못 먹습니다. 코셔법을 굉장히 지금도 지키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코셔법, 음식법을 먹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포도주는 왜 안 먹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식법에 의해서 포도주는 금하지 않습니다. 나실인들만 특별히 어떤 알코올도 못 먹게 했지만 이 코셔법에는 포도주를 금하지 않습니다. 2번째 고려사항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야채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야채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을 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절제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쉬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 가진 거 가지고 쉬 우리가 신앙의 긴장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뜻을 정했어요. 그 다니엘이 10대 때 뜻을 정한 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시사하고 끝나요. 실은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니까 이때 다니엘은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 있으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받았죠. 그런데 세계사를 잘 보시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제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데, 세계사에서는 메디아 제국. 그래서 바벨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과 이 메디아 제국이 멸망당하는데 소위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진행되는 3제국을 통과하는 동안 다니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뀝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 다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임금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이 바뀌는 거 당연한 건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임금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섰는데 다니엘은 아직 거기에 있느니라 하고 지금 결론이 나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소위 대강절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강절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이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러면서 동방박사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동방박사 하는데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동방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죽었어요. 다니엘은요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이방에서 이때 바벨론 포로 이후 그냥 이방에서 살다가 이방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 이 박사가 PhD 박사가 아니라 점성술, 별을 보는 박사들이에요. 천문학 전공인이라 할 수 있죠. 다니엘이 갈대아 문학 학문을 배웠어요. 갈대아 학문의 최고가 뭐냐면 천문학입니다.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거기까지 와서 황금 유황 몰약 가지고 경배를 했냐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이후 500년이에요. 500년 후에 동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다니엘의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력은 그가 죽어서도 5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까지도 기대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는 이 신앙의 힘이 거기까지 흘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죽어서도 500년 이후에 그가 가르쳤던 신앙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동방박사가 나타났다는 것, 도대체 이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 다니엘이 10대 젊었을 때 뜻을 세운 거예요. 뜻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 뜻을 펼치리라 하면서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뜻을 정하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난 그거 맞는 말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뜻을 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들의 인생이 엄청나게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야 맨날 그런데 하지마 뉴 이어 레졸루션 하려고 하는 애들, 난 엄마 난 올해는 성경 1독 할 거야. 야 임마 하지마 너 못해. 이러지 마세요. 예?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가게 해주세요. 내 입술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 이상씩 본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허락을 청하는 다니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허락을 청하는 다니엘.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와요.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he asked. 또 12절에 보니 청하오니, ask for permission,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래요. 나는 다니엘의 지혜에 놀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열흘만 줘보세요. 테스팅 피리어드, 열흘만 줘보세요. 한번 열흘 후에도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는 것도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청한다는 것, ask permission, 이게요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진 결단, 당당한 결단, 뜻을 정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칠게 대하고 태도가 불순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왕의 테이블에서 고기 안 먹습니다. 난 포도주 입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아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Can I? 하고 ask 하잖아요.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가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태도가 불순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왜 그렇게 무례합니까? 뭐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했지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나무인격입니까?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있었지 왜 그렇게 오만 불손한 태도와 그런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까? 자기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저 지옥 갈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불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무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행한다고, 자기 소신껏 행한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합니까? 다니엘에게서 배우세요. 허락을 청하는 다니엘. Ask for permission.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앞에 제대로라는 말을 붙이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받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앞에 붙입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균형을 은혜 속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랬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So kind, so humble. 그래서 당신의 당당한 죽기를 각오하는 결심 속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ask for permission.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가? 나는 이렇게 써봤어요. 기대심을 가진 다니엘. 기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나 이제 왕의 고기와 포도주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믿져야 본다니까 한번 찔러나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찔러나 보자. 그게 아니라 기대심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면류관리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걸 기대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풀무불 시험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능히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걸 믿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풀무불에 그냥 타 죽게 놔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심으로 벅차 있는 거예요. 그 기대심을 가지고 ask for permission. 그래서 청한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이 진미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야채만 주세요. 물만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기대심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기대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줄래줄래 아무런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누가 그냥 오래니까 질질 끌려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여기 앉으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기대심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젊은 목사가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에게 이런 넋두리를 했대요. 어떻게 목사님 나는 내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죠?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설교 듣는 분들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게 원인입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선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기대를 해야죠. 당연히 바꾸실 걸 믿어야죠. 저는 오늘 엄청나게 기대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할지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고요. 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기도가 없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대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해 줄 거에 대한 기대 벅찬 마음이 없다고요? Come on!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그게 이상한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울어도 따라서 곡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Let's sign up. 이런 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가족 예배를 준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가.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까. 가족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최고의 명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어. 기대가 정말로 이상해요. 기대가 없어.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 보세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살이 더욱 윤택했다는 말은 살이 쪘다는 말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산의 진미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왕이 나누어주는 최고급
뭐 몇 년 산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좋아진 게,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채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더 좋아졌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저 고기 덩어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아요. 이 10배는 따져보니까 10배가 아니라 이거는요 100사람이 봐도 훨씬 난 거예요. 뭐 5대5, 7대3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100사람이 보면 100대0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나은 게 그냥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1000사람이 봤어도 자명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나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게임 끝, 게임 클로즈. It's not a close game. 게임 오버. 확실하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이 아마존닷컴에서 주문하는 그 모든 물건들이 매니팩처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실은 테스트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테스트를 100번, 200번, 1000번 해서 done,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물건도 작은 100불짜리, 200불짜리도 테스트를 걸쳐야 판매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팅 피리어드를 통과하지 않겠어요? 테스트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작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사야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잘 들으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다니엘이 지금 앞으로 겪을 일들, 풍물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벅찬 기대감에 나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세주의 자격증을 얻었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래서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구원하여 도울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워진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도전 받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뜻을 정하시기 바라요.